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무렵에 마귀에 의해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공격했던 세 번째 시험은 영적이며 종교적인 시험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육체적 본능에 호소하거나 합리적인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역인 신앙에 호소하는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유혹이자 시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두렵고 큰 시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사단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사단을 경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된다. 누가 사단에게 경배하겠느냐? 그런 시험에는 절대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시험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무릎 꿇고 경배함으로 얻어지는 유익은 세상 권력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라는 마귀의 도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고 이 시험에 드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8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그랬습니다. 여기 마귀가 그를 데리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마귀는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 마귀의 시험에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또 넘어지고 또 시험에 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마귀는 또 총력으로 공격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다라는 말에서 마귀는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방법을 바꾸어 가며 또 장소도 바꾸며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사단의 특색입니다. 방법이 바뀜에 따라 또 장소도 바뀌어졌습니다. 마귀는 제일 처음에 최악의 조건인 광야로 데리고 가서 예수를 시험하고 유혹했습니다. 광야는 아무런 매력이 없고 볼품이 없고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여기에서 실패한 마귀는 두 번째 장소로 바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자존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람은 장소만 바뀌어도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조금만 좋은 자리로 옮겨줘도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분위기에 약하잖아요. 조금만 장소 바꿔도 와 하고 싹 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조건,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또 한 번 마귀가 자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곳은 지극히 높은 산입니다. 마귀는 교활하고 변덕이 매우 심합니다.
유장술의 천재입니다. 이중 인격자이며 상황에 따라 자기를 바꾸는 아주 위험한 것이 누구냐면 마귀예요. 사탄입니다. 8절에서 또 하나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산이라겠죠.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산이라기보다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산이라는 말은 광야와 거룩한 성전을 다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높은 산에서 인류사의 모든 사건을 아마 예수님에게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힘과 영광, 위대한 아테네의 예술, 화려한 고린도 도시, 찬란한 에루살렘과 그 성전, 다윗의 도성도 함께 다 볼 수 있도록 해준 곳이 바로 이 높은 산이에요. 천하 만국의 영광, 인류 역사의 모든 영광을 한눈에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이 높은 산이다 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높은 산을 동경하고 높은 산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위치인 정상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마귀, 사탄과 만나는 장소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정상에 올라간다는 것 그 자체는 결코 목적이 되어서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지극히 높은 산은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견물생심, 즉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은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예를 쓰는지 몰라. 사단이 여러분 장애물을 놓고 우리를 끌어가는데 해도 우리는 그것도 보지 못하고 영적의 눈이 감겨져 있고 영적인 것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올라갑니다. 올라가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 받고요, 더 많은 짐을 짓고요,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지으며 불법을 저지르고 악행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전략적으로 유혹하여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가장 위험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여러분 흔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었습니다. 이 높은 자리에 예수를 올려놓은 마귀는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오. 9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뿌리채 흔드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귀가 번쩍 뜨이는 유혹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너는 메시아다. 그러니 실제 너는 아무 재산도 명예도 군대도 정권도 권력도 없지 아니하냐.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천하 만국의 영광이 내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게 경배만 한다라면 이런 권력도, 이런 힘도, 이런 군사력도, 정치력도, 사람도 다 주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넘어가지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돈 벌고 나면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11조 철저히 하겠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장에 들어가게 해준다라면 내가 이제 교회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 이 시험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나에게 경배만 하면 내가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권력도, 힘도, 정치력도, 사람도, 재물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당황하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마귀의 이야기는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교회 와서 말씀 듣는 데는요, 안 듣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이야기 듣고 시험에 드는 거 보면은요, 왜 그 말은 잘 들리는가 모르겠어. 마음에 새겨져 버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안 지워진다니까요. 말씀은요, 하루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지난주 설교 제목 풀어보면 몰라요. 그런데 시험 드는 일은요, 생생하거든. 생생해요. 그 말은 입에 달고 설득력이 있고 합리성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렇잖아요. 봐보세요. 너는 왕인데 왜 종으로 왔느냐? 왜 너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 위해서 죽으려고 하느냐? 정권을 장악해서 힘의 논리로 장악하면 되지 않겠느냐? 맞아요, 틀려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맞는 말이잖아요. 여기에 넘어진다니까요. 여기에 시험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학생들 고3 되면 교회 안 보낸다니까요. 너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교회 다녀라 그래. 누가요? 장로님 가정에서요. 누가요? 권사님들이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유혹에 빠져서 아이 영혼 다 죽여놓고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면 교회 나오라고. 나와요? 안 나오지. 안 나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시편 2편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한 약속을 나도 너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놀랍지 않아요? 마귀는 너무 영특해서 그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여러분 예수님을 뒤흔들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유혹하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대신에 나에게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에 나에게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것보다 더 빠른 방법으로 즉시 주겠다라고 하는 말, 이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원자가 될 메시아임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마귀가 주장하는 것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쫓아서 합니다. 오래 기다려야 된다. 오래 기다려야 돼요.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과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것이 십자가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보십시오. 내가 지금 나에게 무릎 꿇고 경배한다라면 이 모든 어려운 과정, 고통, 오해, 피 흘림 등 말할 수 없는 피곤함을 다 생략하고 지금 모든 것을 너에게 지금 주겠다는 것. 지금 달콤하잖아요. 달콤하잖아요. 조금 이따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쫓았습니다. 하나님은 훈련되지 않으면 주지 않으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은 엄마가 아이가 기어다니는데 엄마에게 엄마 나 칼 줘. 칼 가지고 놀게. 칼 가지고 입에 넣어가지고 입으로 막 물고 빨고 한 달이면 부모가 주겠어요? 줄 부모 있어요, 없어요? 부모라면 안 주지요. 그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고 훈련하고 해서 사용할 수 있을 때에 칼을 들려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거나 덜컥덜컥 지어주지 않는다. 그거를 받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지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급해요. 너무 급해요. 때를 씁니다. 안 주면 울고 때를 쓰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 하나님은요,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안 준다니까요. 아이가 여러분 밥을 안 먹고 때를 쓰고 발을 굴리고 문짝을 차고 화를 내고 신경질 낸다 해서 부모가 그 칼을 줘요? 주냐고요? 안 준다니까요. 주면은 분명히 사고 나는데요. 왜 줍니까? 왜 주냐고요? 그것이 자식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나를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죠? 아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거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마귀는요, 그냥 줘버려요. 너 죽든지 살든지. 거기에 유혹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단을 경배함으로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즉 사단을 경배하면 인기를 주겠다. 사단을 경배하면 권력을 주겠다. 사단을 경배하면 돈을 주겠다. 사단은 이렇게 유혹해서 여러분 손에 쥐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이 준 세속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 예. 돈의 힘, 권력의 힘, 정보의 힘, 과학의 힘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쏙쏙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필요는 하지만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어느 사이에 돈 없으면 일 못한다. 권력 없으면 일 못한다. 지식 없으면 일 못한다. 우리를 유혹하고 혼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안 하려고 그래요. 뭔 일을 시키려고 하면 나 돈 없는데. 무슨 일을 나 배우지 못했는데. 그거 무슨 소용이에요? 뭔 상관이에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왜 아멘을 안 하실까? 그럼 돈을 많이 벌어 오시든가. 주의 일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일은 여러분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일은 주의 말씀을 쫓아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자기에게 경배하면, 무릎 꿇으면 이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마귀가 들어와 자기를 섬기게 만들어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도 믿지만 자기도 믿도록 유도한다 라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자기를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경험,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더 믿도록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이것들을 더 믿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마귀의 속성을 몇 가지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단은 언제나 세속적인 힘을 가지고 접근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보다는 사업을, 정직보다는 술수를,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 하나를 훔치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불법을 행하는 것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가난한 순결보다는 부유한 타락이 낫지 않느냐라고 유혹합니다. 세속적인 부, 정치적인 권력, 건강, 사업, 가정, 자녀로 마귀는 접근해 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헛되고 거짓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세상에 힘도 있어야지 여러분 살아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권력도 있어야만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돈도 있어야 예수 믿는 거 아니냐. 사람도 그렇게, 옛날 어르신들 다 그렇게 해요. 시험 들면요, 아이고 돈 없으니까 교회 가니까 무시해야 돼. 누가 무시해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돈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청년들을 또 성장해서 나중에 커서 임직 받을 때 교회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내고 임직하라면 받지 마세요. 돈 주고 사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저는 성경에서 장로 임직하면 1억씩, 안수 집사 임직하면 5천만 원씩, 권사님들 임직하는데 1,000만 원씩 내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저는 그렇게 내게 해요. 낼 힘이 없으면 임직하지 마라 그래요. 성경에 어느 한 군데에도 하나님이 돈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제사장 세우는데 하나님이 돈 받고 제사장 세운지 보셨어요?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 세우는데 돈 얼마씩 내라고 하고 기름 부은 거 보셨어요? 마띠아 여러분 12제자 사도로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울 때 그 마띠아가 돈 1,000만 원 냈다고 성경에 기록된 적 있어요? 없습니다.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받고 나서 정말 은혜에 감사하면 여러분 형편껏, 아멘입니까? 한 과부가 2렙돈을 드렸던 심정으로 드려지면 그것이 축복받을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모든 것은 성경으로 가야 되고 성경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임직자들도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고 직분을 감당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알아야 알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무너져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작지만 여러분 말씀대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는 교회를 세워갑시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사단은 거짓 약속을 잘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사단은 이렇게 물질적인 번영을 약속합니다.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마귀의 약속은 다 거짓이에요. 태초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내가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의 권력과 영광을 내가 다 가지게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너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결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죄인만 됐죠. 예. 이거의 마귀의 약속입니다. 마귀는 처음에 그럴듯한 약속들을 합니다. 이론적이고 합리적이고 신앙적으로는 멋있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나 가장 치욕적인 위치에 우리를 떨어뜨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립서비스 하지 말라고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이쁘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너무너무 오늘 이뻐요. 오늘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어디서 미장 가서 머리 했어요. 이런 립서비스 좀 하지 말아요. 쫓아서 하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눈이 이쁘면 이쁘다고 표현해주고, 안 이쁘면 별로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귀는요, 이 모든 것을 권한 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훈련 없이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훈련 없이 주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무너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하나님 훈련 없이 왕권을 주니까 그 왕권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휘두르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훈련 받기를 싫어해요. 연단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훈련되어질 때, 단련되어질 때 뭐처럼 나와요? 정금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십시오. 우리는 훈련받지 않고 금처럼 되어지려고 합니다. 훈련되지 않고 여러분 높은 사람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들도 보면, 전도사님 때 보면은요, 훈련은 하나도 하지 않고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나는 저 교회, 큰 교회 누구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천만의 말씀이요. 안 돼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훈련을 시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하셔서 거기에서 훈련하고 낮아지는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이 그 손에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은 유익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통곡할 만큼, 자존심이 상처를 받을 만큼, 어느 때는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경험도 해보아야 됩니다. 견딜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인격도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합니까? 14년 동안요.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이리저리 숨어다니면서요. 훈련하잖아요.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통합 이스라엘과 나라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영토를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 주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이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 후손들에게 패스하고 싶습니까? 믿음의 훈련 하십시오. 잠을 자지 못하고 가슴을 찢는 그 아픔을 통해 밑바닥에까지 내려가서 정말 가장 어려운 사람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배려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그 처절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높여주셨잖아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훈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영광만 취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계략입니다. 훈련 없는 영광은 없어요. 고난 없는 여러분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의 방법을 자꾸 추구하고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지 않고 메시아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부하잖아요. 자,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빨리 마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기는 방법은요, 첫 번째 비결은 단호한 거절과 사단에 대한 대적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조금도 우쭐대지 아니하고 우물쭈물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4장 7절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해요. 그럴 때마다 외쳐야 돼요. 사탄아, 사탄아. 그런 마음이 들 때, 생각이 들 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시종일관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암송하라면 제일로 싫어하더라고. 안 하려고 해. 자꾸 머리를 써야 되는데 머리를 안 쓰려고 그래. 왜 그러세요? 제가 우리 어성경 읽어주네 공부를 하면서도요, 성경 암송시키면요 제일로 하기 싫어해. 오늘 안 하면 안 되냐. 왜 이렇게 긴 건 내주냐. 긴 거 외워야 돼. 그래야 사단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말씀도 안 읽고 어떻게 사단을 이기겠어요? 말씀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암송하지 않고 무엇으로 이길래요? 무엇으로?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요, 여러분의 화장은 고칠 수 있어도요, 은혜 받았다고 순간적으로 내가 바뀐 것 같이 보여질 수 있어도요, 내면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뇌를 자꾸 써야 돼요. 암송하는데 뇌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야 치매 안 걸려요. 여러분 안에 말씀을 가득 채워져 있으면 치매가 어떻게 와요?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이 세 번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시험에서 승리한 결과가 뭘까요? 11절 말씀을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의 실패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떠난 것뿐이지 멸망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 이때까지 사탄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미혹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요? 세상 것으로 여러분을 유혹해요. 그리고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세상 것으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도록 해요. 아니에요. 이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쫓아서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은 말씀으로. 아멘입니까? 그리고 영광은 훈련을 통해. 다시 한번요. 쫓아서 합니다. 영광은 훈련을 통해. 아멘입니까?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